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또는 우리 북녘 땅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데리러 올라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정치 체계를 자유, 그 다음 평등, 박애, 이 세 가지를 학자들이 이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자유, 그 다음 두 번째 평등, 그 다음 세 번째 박애입니다. 박애. 그런데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자유와 박애를 빼버리고 평등을 강조한 거예요. 평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론을 정치화 시킨 사람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의 레닌입니다. 레닌이에요.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정치화, 정식으로 했지만은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다가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발전시켜서 최악의 독재 국가로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 우상화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미친놈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에요. 아니, 김일성의 어머니도 강반세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어머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집안인데 삼촌도 목사님이고, 그런 정신 빠진 놈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이거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인 앞으로 모든 전 인류의 기감이 될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해서 동상을 지금 약 3만 개를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얼마나 미친놈입니까? 국민들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아니 김일성이 동상 만들어서 먹을 겁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정일이 동상까지 만들고, 지도자가 국민들을 잘 살도록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지 동상 3만 개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그런 몰상시간, 그것이 좋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또 만들어서 지식인들이 딱 빠져들기 좋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요, 그 이론적으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때는 공산주의에 심취하지 않으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알 정도로 지식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이론이 약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해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 사상으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평등사회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는 소련도 막을 내렸고
북한도 거지 중에 거지 나라. 꽃제비가 뭡니까? 꽃제비.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여러분, 꽃제비가 뭡니까? 꽃제비. 그거 잘한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제 주체사상의 잘못됨을 입증됐지 않습니까? 인권, 이북보다 인권이 없다고 세상 어디 갔습니까?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 사람은 물론 대학 다닐 때에 논리적으로 거기에 종속이 됐지만은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은 이게 또라이라고 하면 또라이.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도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하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통탄할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이 문제는 양쪽 다 충족하며 해결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홍익사상인 정직정치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라고요. 정직정치하면 자유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정직정치하면 정의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정직정치하면 공의로운 정치문화, 공평한 정치문화,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정치로 민족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민족은 뭐에 대해야 한다? 민족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군 왕검이 국가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했지만은 홍익인간은 둥구름처럼 수상명사가 돼가지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5천년 동안 그것이 뭔 말인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 창조경제,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꼭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용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도 바로 추상적인 용어로서 우리에게 와 닿지 않으니까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5천년 동안 우리가 이 홍익인간의 그 내막을 모르고 그저 그 의도를 모르고 홍익인간이 뭘까? 인간을 이렇게 한다. 그걸로서 그냥 더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구호로만 끝났던 것이에요. 그 홍익인간의 내막이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홍익인간의 의도가 바로 정직정치예요. 홍익인간의 그 실상, 실체, 그게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사상이 홍익사상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홍익사상의 내막이 무엇이냐? 내자입니다. 정직정치입니다. 뭔 정치라고요? 정직정치예요. 그런데 홍익사상의 정직정치를 이제 펴야만 우리나라가 살 텐데 그걸 모르니까 누구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통탄을 노릇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직정치, 홍익인간의 정직정치를 내가
펼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정신 빠진 놈이라 걸든지 말든지, 미친놈이라 걸든지 말든지, 고지식한 놈이라 걸든지 말든지, 또라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홍익인간인 정직 정치를 펼치는데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도 달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도 알지 모르니까,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의 비밀을 모르니까 누가 옆에 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정치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이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 싶어서, 저는 원래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나팔절과 신부신앙을 저는 앞으로 해야 될 목사인데, 제가 지금 정직 정치의 미랄이 되고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 즉 한 알의 미랄을 강조하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있어야 돼. 저는 정직 정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쪼록 누가 안 알아줘도 저는 정직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비 효과로 아무쪼록 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직 정치가 대중화되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방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직 정치 방송이 하나님께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몰라도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미랄이 돼야 한다. 저는 이 시대에 정치적인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직 정치로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성경 말씀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 정치로 한 알의 미랄이 되려면, 잘 들어요, 정신이 살아야 돼. 정신이 뭐이 살아야 한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혼이 살아있어야 돼. 뭐이 살아있다? 혼이 살아있어요. 민족의 혼. 24절 상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한 알의 밀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개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한 알의 밀이 되려면 정직 정치할 그 혼이 살아있어야 돼.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 정치할 결단이 살아있어야 되고, 각오가 살아있어야 되고, 용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이 미랄에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정신이 죽어 있으면 하나의 미랄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의 밀은 살아있는 밀, 싹이 날 수 있는 밀, 씨가 될 수 있는 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정직 정치할 씨알, 옛날에 함석헌 옹이 부르셨던 민족의 씨알에 정직 정치의 씨알이 있어야 돼요. 정직 정치를 할 수 있는 영동성 있는 지도자, 열정 있는 지도자, 비전을 가진 지도자, 꿈을 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늘의 미랄이 되려면 생명력이 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썩은 정신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그저 여러분 어물정에 가면 다 썩은 눈알이 다 썩어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처럼 그런 정치인 10,000명 있어도 안 돼. 정신이 떡 살아있는 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직 정찰 혼이 정확하게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이 정직 정치로 미랄이 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중반절에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은 내려놨다.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자신을 낮출 때만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정직 정치 안 하면서 딴 사람한테 허락을 해봤던 거 아니에요. 안 돼. 내각들도 안 들어. 다 알아, 다. 대통령이 말한 것만 들어봐도 다 알아. 본이 돼야 되고, 기감이 돼야 되고, 본보기가 돼야 돼,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제자도로서 섬기는 지도자상,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저 남을 섬기는 자. 예수님은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랬어요. 희생이 없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굴러다니면 소용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일단 땅에 떨어져야 돼.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나 보통 사람이요,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 했죠. 권위의식을, 권위를 내려면 안 돼. 근데 그 양반은 권위까지 내리려니까 문제지. 권위의식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저 절대로 미랄이 통통 튀어다니면 절대 씨앗이 안 나와요. 내려놓으면 자기를 비움을 말합니다. 권력자가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자세 또는 권력자가 특권을 포기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을 단칼에 예수님이 끝냈었어요. 하늘에 12영 되는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저거 못 얻잖아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잡혀준 것은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하신다고 예수님은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미랄이 될,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희생. 뭐 할 줄 알아야? 희생. 24절 하반절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 걸 말합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착각이 쉬워요. 막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그냥 각하 안녕하십니까 막 굽실굽실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예수님을 타고 가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뭐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 치니까 나귀가 지한테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펄떡펄떡 뛰었으면 예수님 진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한테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 문제를 철저히 알고 자기 자신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아 독존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계 가운데서도 때로는 교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이셔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정신 빠진 인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십시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그래서 권력자는 매일매일 일기를 간단하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일기.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반드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일기를 기록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아를 죽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물론 13편의 서신을 기록한 것도 훌륭하지만은 그보다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에요. 고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한마디 더, 바울 사도가 훌륭한 것은 고전 15장 31절 보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날마다 산순교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산순교. 이런 정신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대통령 할 사람 없습니까?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런 각오로 대통령 할 사람 없겠습니까? 한번 이 나라 정치판을 뭔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감을 가질 수 있는 시대적 미랄은 어디가 안 계시겠습니까? 어느 한 분이 해도 해야 돼. 이것을 어느 누가 한 번은 해도 해야만 전통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직하게만 하면 연금도 나오고 평생 먹고 살아요. 그 좀 더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 겁니까? 다 부지런한 쓸데없는 욕심, 내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후배 정치인들 키워야지, 그런 쓸데없는 욕심, 사욕,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미랄이면 미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필요하다가요? 미랄 지도자가 필요해. 누가 좀 희생을 한 사람 해줘야 돼. 미랄. 여러분, 옛날 우리 독립군들은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해 초계처럼 버렸어요. 많은 우리 전우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우리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욕심, 사람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유관수 누나가 어린 18살에도 안 그럽니까? 내 목숨이 2개라면 더 좋아, 한 번 더 바칠 것인데.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부르지만은 진짜 자기가 전우의 시체가 안 되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정직 정치에 전우의 시체가 돼야지. 내가 정직 정치에 뭔가 미랄이 돼야지. 홍익인간인 정직 정치. 저는 달게 죽자, 동족의 달게 죽자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초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불렀던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가사인데 지금은 삼각산에 있습니다. 그 선지송이라고, 거기서 좀 부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주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셨으니 주께 이 몸 드리리. 동족 위에 달게 죽자 기도에 제물 되리라. 동족 위에 달게 죽자 기도에 산재물 되리라. 동족 위에 달게 죽자. 정직 정치를 위해서 달게 죽을 지도자가 없습니까? 홍익인간 사상인 정직 정치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될 사람 없습니까? 미랄의 대통령 될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주지 모르니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은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민족의 미랄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